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어디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꼭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그 두 자매 중에 그 각자 어떤 자매는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어떤 자매는 그 예수님의 어떤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매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나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저는 저희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봉사가 아닙니다. 자기 열심, 자기의 자기의 어떤 행위를 이렇게 앞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쓰러집니다. 믿음으로 하는 봉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걸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자매님들도, 저는 시끄러워도 좋습니다. 웬만하면 예배당에서 말씀을 같이 아이들과 함께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변하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습관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 본다고 다른 데 나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아이들도 나중에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듣죠. 여러분, 아이들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왜 태교를 합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들을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뱃속의 아이도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모든 것을 조심해요, 조심 안 해요?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을 조심합니다. 먹는 것까지도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지금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줬던 누가 있었어요? 그 에조모가 있었습니다. 그 에조모 덕분에 그 디모데가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했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어떻게 하든지 아이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사할 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요, 듣지 말라고요?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봉사는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식당에서 또 지금은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있지만은 식당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식당 안에다도 화면을 설치해주고 스피커도 달아놓고 막 그랬잖아요. 또 앞에 큰 화면도 모니터도 달아주고 어떻게 하든지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 믿음은, 그렇죠,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찌 믿음이 생깁니까? 근데 여기 앉아 있어도요, 또 여기 앉아 있어도 전혀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자, 여기에 이왕 왔으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교제 때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길로 가려고 했다가도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적이 뭐세요? 사시는 목적. 우리 성도님들 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명예를 얻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좀 뛰어나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내 가치관 또 삶의 목적이 바뀌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소리가 별로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요? 그대로예요? 바뀌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 안 바뀌어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 어제 제가 영상 하나 올려놓은 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다고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그 기분이 안 좋은 게 또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야,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쩌라고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렇잖아요. 예.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 다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것은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일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을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근데 죽음이 끝이라면 뭐 하려고 제사 지내줍니까? 예? 뭐 하려고 좋은 데 가라고 명복을 빌어줍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10절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입니까? 이 말씀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져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도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도 믿어지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씁니다.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고 살면서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가혹하게 자기를 훈육하는 거예요. 하루는 뭔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에게 너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매를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예,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가 맞을 매를 네가 준비해 와라. 5개를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가 맞을 매를 찾는데 자기가 맞을 매니까 어때요? 맞을 때 아픈 매를 막 찾겠어요? 안 아픈 매를 찾겠어요? 맞아도 안 아플 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느다란 신호대를 비워가지고 방해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 신호대로 치는데 얼마나 낭창낭창하든지 이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운 마음, 반감을 가지고 이제 그 매를 맞았는데 이제 매를 다 맞고 자기 방에 와서 있는데 너무 서럽고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과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울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있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까젠기라는 거 있잖아요. 소독약. 그것과 그
진통제 같은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아들 종아리 이렇게 탁 칠해주고 있더래요.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냐, 아프더냐? 그러냐, 예, 아팠습니다. 그러냐, 너는 종아리가 아팠지만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까 그렇게 아버지가 믿고 원망스럽고 그랬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미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자기가 가장 존경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라 이럴 때 많은 친구들은 에디슨, 이순신 장군, 메가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내는데 자기는 조자, 필자, 종자를 써서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은 이 세상에 그 이인들의 이름을 썼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써낸 그 형제를 불러내 가지고 네가 가장 존경하신 분이 누구냐 할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를 바른 길로 가라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훈육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가 이제 어느덧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마지못해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얻고 나니까 가장 생각이 나는 사람이 아버지였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구원을 받기 전 2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울면서 내가 구원받고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때까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싫다 이놈아, 네가 집안의 장손인데 네가 하나님 믿으면 이 집안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그래도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간청을 해서 어머니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 형제의 손을 털썩 붙잡고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분 없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지옥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 너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이 얘기가 들려져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히틀러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 있었습니까? 흉악해서 거기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거기에 있어요? 믿지 않아서. 누가 전해준 자가 없었어. 전에만 줬으면 믿을 수도 있었는데 전해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맞춰지고 갈림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못다한 일 때문에 후회할 것 같습니까? 더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서 후회할 것 같습니까? 부자로 못 살아서 후회할 것 같습니까? 뭘 후회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서 가자. 거기서도 뭐한다고 했어요? 전도하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습니다.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데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양들이 목자를 잃은 것처럼 그들에게는 영혼의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던가요? 누군가 가족을 보니까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가족들을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만 전해주면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후면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방주문이 닫혀지는 것처럼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으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문이 닫혀져 버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도 전해주지 못할 때가 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9월 6일서부터요 9월 12일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받았는데 우리가 아무도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도 말씀을 듣게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게 할 거예요. 이번에 1만 명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몇만 명이요? 1만 명.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기도 괜찮은데 대답을 못할 정도면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요, 친구들은 그리고 이웃은 여러분 이 교회당에 모셔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링크를 보내줘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난 이후에 미디어가 완전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3명의 강사가 6일부터 12일까지 12일 주일날까지 하는 4명의 강사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앞으로 9월 6일서부터 12일까지 할 이 강사들은요 밤잠을 못 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1만 명을 초청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네.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 전화기 안에 수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화기 안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분들 다 초청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분들에게 다 보내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링크만 보내주지 말고 그 링크를 보내주는 이유를 마음을 철저하게 얘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롭게 창조됐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선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거, 양선하는 거, 그것도 선일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것도 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따라서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불법에서 구속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이유가 그거라 그 말이에요. 겁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관계가 섭섭해질 거라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가족과 이웃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라고 전해준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치료하는 약을 줘서 약을 먹고 나았다면 그 약을 선전해요, 안 해요? 뭐 그 약은 그냥 입에 그냥 침이 닳도록 할 거예요. 그냥 그 약 먹어보라고, 그 병원 가보라고, 그 의사한테 가보라고. 쇠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따라서 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게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 선한 일은, 가장 큰 선한 일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와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웃입니다. 이건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체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가슴을 움켜쥐고 답답해 하면은요, 가만히 그냥 지체하고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답답해 하는 것을 해결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막 119를 부르고 난리 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다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데 바빠서,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다음에 천천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100%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했는데, 옛날에 전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그걸로 마음 이해한 사람은 안 됩니다.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7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를 뭐입니까?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기 이 성경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전쟁을, 아랍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랍 군대가 너무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둥이들도 지금 그 전쟁통에 배가 굶주려 가지고 곧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저 아랍 군대 진에 들어가 가지고 차라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먹고나 죽자. 그래서 아랍 군대 진에 들어갔어요. 근데 진에 들어가니까 아랍 군대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랍 군대가 들어오는데요, 막 말굽 소리와 군대 소리를 확 나게 해가지고요, 아랍 군대가 그 소리에 질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구나, 우리보다 더 병사가 많고 군대가 많구나, 다 도망가고 텅텅 비어있어요. 먹을 것도 은금도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던 이 문둥이들이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요. 막 금과 은이 그냥 막 쌓여 있어요. 막 자루에 담아갖고 나가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진에 가보니까 다른 진도 역시 그러게 갖고 있는 거예요. 배가 그냥 터질 만큼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희가 선치 못하도다. 야,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이거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 얘기도 얘기 안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들도 문둥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야, 우리 소희가 이거 선치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갖고 어떤 일을 하냐니까요,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나리언을 우리 뭐입니까? 나리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지금 보니까 지금 배고파 죽어가는 자기 동족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을 안 해주면은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 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 우리는 뭔 소식 선교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딱 입을 닫으려고 하니까 그 선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 가서 우리가 아랍 진에 들어가 보니까 아랍 군대들이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먹을 것이 신천이고 금과 은이 쌓여 있더라. 예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만 알고 그냥 입 닫고 가자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자고요? 해보니까 안 돼서 이제 포기해버렸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희 간청함을 인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요? 들어주지 않겠다고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되어지는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보세요.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이 이제 통제 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아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권 침해다 뭐 그런 거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문둥이들이요, 자기 배 채우고 막 은금 가져와서 자기들만 편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자기들의 선치 못하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이 성경이 사실한 것도 믿고 있어요. 죽음 저편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가장 큰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이 선한 일을 알고도 안 해주는 거, 안 전하는 거. 선이 뭐라는 걸 알아요. 그냥 연례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배웠죠. 연례적인 행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마음이 없어. 형식적이요, 습관적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어. 마음을 다하지 않아.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까? 연분연의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랬잖아요. 야, 전도집회 이번에 아이고 저번에 해보니까 별거 없던데, 해봐도 소용없던데, 구원받은 사람 없던데, 누구 때문입니까? 기도 진실로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도해봤습니까?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봤냐 그 말이에요. 왜 다른 데서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에게서는 복음이 안 전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세는 언제가 말세인지 아십니까? 언제가 말세일 것 같습니까? 죄가 많이 있어서? 악한 사람들이 득실거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끝난 거잖아요. 가장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58편 1절에 보니까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따라서입니다. 어찌 잠잠하느뇨. 입 딱 다물어 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 천국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슬피 울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전해 줬어야 되는데 잠잠해버려. 입 딱 닫아버렸어. 샷다마우스. 누가 우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잠잠해져 버렸어. 도적이 오면 파수꾼은 도적이 왔다고 외쳐야 되는데 도적을 보고도 외치지 않아. 벙어리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파수꾼은 고용해야 돼요? 고용하지 않아야 돼요? 고용 안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수 지역에
파송된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대사 일을 충실히 안 해. 그러면 본국에서 소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소환해버려야죠. 소환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죄값을 물어야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기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 그러면서 어디에 가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출세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더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진급을 빨리 할 것인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다음에 하지, 그런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내일 숨 쉬고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한다고요? 다음에 한다고요? 차차 하겠다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니라. 아이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할 것이야.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 있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선인지 알고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입 딱 닫고 있어요.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건 죄다 그 말입니다. 죄. 우리가 누구를 죽여서 죄가 아니고, 누구를 미워해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길로 가고 있어요. 죄악의 길로 가고 있어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줘야 돼요? 안 깨우쳐 줘야 돼요? 깨우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구원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를 깨우쳐 줄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그자에게 찾겠다고요? 우리에게서 찾겠다고요?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멸망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마르틴 루터가 꿈을 꿨는데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와 있다라고 소리쳤잖아요. 누가? 히틀러가. 히틀러에게 네가 그렇게 흉악한 600만을 살인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줬어야죠. 그런데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언젠가 죽는다라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따라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화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쌓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들이 멸망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려고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죽음의 길인지 알지만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체면도, 또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가 전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바로 밑에 동생 김영숙 자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제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도인을 끌고 성남까지 가가지고요 말씀 전해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보다 더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그때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은 우리에게는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줬고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어떤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입을 딱 닫고 있다면 그게 선하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에 보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서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글쎄요, 하나님이 보니까요 지금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 성이 무너지고 있고 그 멸망이 지금 눈앞에 보여져요. 그런데요, 지금 이 성이 멸망당한다, 빨리 이 성을 피하라고 할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22장 봐보세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멸망받을 것, 이 지구촌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만 전해주면은 그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데, 그런데 한 사람도 그 멸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줄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성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멸망받았을까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멸망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몇 명이 없었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열이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자가 그렇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 8장 20절에 보니까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여러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추수 때와 여름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도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딱 들려지는 순간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그런 거예요. 왜 구원을 얻지 못했냐? 한번 그것도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8장. 에레미야 8장 20절 22절을 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지금 추수는 뭐냐면요, 전도할 때가 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가 지나고, 이제 전도의 때가 지나버렸어. 복음 전할 때가 지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 타작마당에 여름이 다 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름이 다 했다 그 말은 심판 때가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세상 끝이 됐는데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하고 애통해하고 땅을 치고 통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22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쩌미뇨 보세요. 자, 지금 의사가 있고 치료약이 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는 있는데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는 누구겠어요? 아니에요. 접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의사입니다. 22절 다시 보십시오. 22절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면요 의사가 있는데 치료함을 받지 못해. 그들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데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데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사 있으나 마나죠. 그러잖아요. 병원에 죽을 사람을 끌고 가면요 의사가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체면 보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아이고 그러다가 관계 멀어지면 어쩔까 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해야 돼요. 울며 불며 사정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엠만 얘기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엠만 얘기 갖고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보니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을 구원치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도살창으로 끌려가고 있다면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자, 우리가 성경이 사실한 것을 믿지 않아.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 그러면 누구에게 전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어째요?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야, 너 다 좋은데 그 말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너는 왜 잘 나가다가 꼭 그 말을 하냐?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요, 막 폭탄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있을 사람 있습니까? 지금 핵폭탄이 터진다고 막 뻥뻥 터지고 있는데 잠자는 사람 있을까요? 일터에 가서 일하겠다고 농기계 들고 나갈 사람 있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우리 이 시기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잖아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땅에다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보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냥 이제는 2판 4판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어때요?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피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가만히 집에 앉아서요? 집에 앉아서 복음 전하라고요? 전화로 복음 전하라고요? 링크 하나 딱 덜렁 보내주고 전도했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세 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요, 하나씩만 만나세요. 하나씩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어때요? 이 명령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부담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그때 가서 영원히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선악과를 묵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뭐였냐? 너는 종신토록 이마에 뭘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 자,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 땅을 파고 엉겅퀴를 걷어내고 파종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땀을 수고를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9월 6일부터 12일입니다. 오늘부터 잠자는 시간과 일어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누구를 내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과 함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간청함으로 권해보십시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벌써 내가 안 된다 그렇게 딱 선을 긋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6일서부터 12일 이거는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집회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전도에 힘쓰는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을 닫고 잠잠하면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 중에 한 영혼도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을 크게 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9월 6일서부터 있을 이 전도 집회에 말씀을 맡은 강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 위해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